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후는 잘하는 신앙 대해서 우리가 오후마다 시리즈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해요? 잘해야 된다. 신앙은 중지가 아니다. 신앙은 잘하는 신앙이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 우리의 신앙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사람이 전도되는 것, 이거 우리 사람의 힘 아니에요. 오늘도 한 사람 하는데, 목사님 전도하기, 한 사람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그 말 맞거든요. 진짜 안 믿는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한 번만 나와주라 해서 한 번 나오도록 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옆에서 붙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설명하는 것 아닌데, 그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기게 되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이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작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잘한다.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 하신다, 가지치기 하신다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원래 참 정원에 한번 큰 대수술을 했어요. 우리 정원에 연사랑이 한 16년 동안 심고 자라서 16년 세월 동안 또 꽂히면 좀 치고 꽂히면 치고 꽂히면 쳐도 이게 점점 커진 겁니다. 처음 심을 때 요만했다고요. 요만한 게 16년 지나는 동안 이만큼 컸지만 줄기는 더 이제 이게 가지는 단단하고 이제 이게 굉장히 커졌죠. 근데 키도 커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 봄이 되니까 빽빽한 그 가지에 봄이 되면 연한 순이 쫙 핍니다. 그 다음에 꽃이 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조밀하게 빽빽하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잎이 꽉 차고 있으니까 꽃이 올라와서 펴줘야 되는데 햇빛 못 받고 밑으로 이 꽃이 엉성엉성하게 되면서, 옛날에 그야말로 연산홍은 나무 한 덩어리 전체가 꽃이었어요. 맞죠? 네, 그래서 막 불이 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이게 봄이 되면 새싹으로만 쫙 덮어버리고 꽃비어로 못 보는 날은 바로 무슨 연사롱밭이 아니고 무슨 밭으로 바뀌어요? 녹차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와서 보성에 녹차밭이 여기 있네 그러는데, 연산홍을 봐야 되는데 바로 녹차밭으로 녹색으로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나무를 한번 강하게 쳐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중간 정도로 확 쳐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위에 있는 가지들을 전부 다 죽은 걸 끄집어내고 보니까 앙상한 대만 남았어요. 보셨나요, 여러분? 6월 달에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앙상했어요. 그런데 하필이 대술술한 날 가뭄이 심했잖아요. 가뭄이 쩍쩍 심해져 가지고 연산홍이 이게 다 잘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수분이 잘린 이 대로 쑥쑥 수분이 빠져나와요. 그리고 물을 그만큼 줘야 안에서 뿌리에서 물이 생명력이 있는데, 물은 안 주고 잘라 놓으면 그 자른 데서 전부 다 빠져나가요. 그 물을 줘야 됐나 말아야 됐냐, 저는 하나님 주여 왜 하필이 또 이러나 가뭄입니까 주세요. 이게 6만 주 연수 7만 주 연산홍 이거 다 죽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또 봄에 드문드문 비를 주셨을 때 훅훅 줬습니다. 한 번은 훅 하고 한 며칠 왔죠, 장로님? 며칠 왔어요. 딱 왔더니 잎이 착착착착착 그 가지대에서 쫙 퍼지면서 지금 다 보세요. 앙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찼어요. 할렐루야. 그때 저만 기뻤어요? 다 기뻤어요. 그 저러다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 드는데 다 살았어요. 그래서 언제가 기대가 된다? 내년 봄 꽃 피는 4월 말 내년에 기대하세요. 완전히 꽃밭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나무는 이 가지치기를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강하게 강전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인이 원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려진 그 가지를 전부
전부 다 한 것에 모아두었더니요, 잘려진 거는요 여지 없습니다. 마르는 것밖에 없어요. 쭉쭉쭉쭉쭉 말라가면서 그 많은 잎을 달고 있어도 잘려진 그 나무를 이렇게 해놓으면요 전부 다 녹색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갈색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비가 오고 그러면 땅에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도 세월 지나면 뭐 퍼석퍼석이고 다 땅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원사가 가지치기 하고 꽃을 가꾸는 사람이 그 잎을 툭툭툭툭 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 나무를 죽이고 그 꽃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더 좋은 꽃을 만들고 더 멋지게 그것이 모양새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정원사의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꽃 하나 보면 정원사의 깊은 배려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에 익숙한 것들을 잘라낼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칼을 대세요. 가지를 치세요. 난 건강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툭 하고 오장육부에 하나가 아프도록 만드세요. 우리 가정 다 평온했는데 툭 하고 사건 사고 하나가 툭 하고 우리 가정에 가시 말뚝처럼 우리 삶에 훅 돌을 때가 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더 좋은 열매 맺도록, 그 못된 기질과 성질을 뭐요? 하나님이 그런 뾰족한 말뚝 가시와 가지 칼로 전지를 대셔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원래가 그래요. 우리가 좋게 할 때 사람이 잘 이게 안 돼요. 잘 나갈 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잘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되는데, 가벼운 신앙은 안 된다고요. 뭐 잘 되면 내가 잘 된 줄 알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요? 탁 하고 가지치기를 하나님이 해보시는 거예요. 엎어지고 날아가고 바닥이 되어지고 없어지고 병이 와서 고통이 막 올 때, 찌릿찌릿한 고통이 올 때 누굴 찾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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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앙상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어떤 지금의 사건과 삶과 고통과 시련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쩌면 다음 계절에 꽃 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자, 이 전날 밤에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 나하고 자네 떡을 찍어 함께 먹을 자다라고 말할 때 누굽니까? 남은 주여 줍니까?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쑥 하고 어둠을 앉아 팔려고 자기 계획대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게 됩니다. 남은 제자들의 마음도 굉장히 이제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신다고 그러시죠. 떠나신다.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함께 못한다. 떠난다. 이 말이 어떤 죽음의 예고.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제자들은 스승을 잃을 것이라는 그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시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위기를 피하는 기술도 아니고 성공 비결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두려울수록 더 깊이 주님 안에 머물러라, 이걸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잘리면 그 가지는 꽃도 못 피고 그 다음에 열매도 못 맺고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 포도나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에 비유하시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옮겨 심으신 포도나무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기대하시면서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에 심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기대가 많았어요. 애굽에서 빼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대가 엄청 많았어요. 뭐요? 좋은 열매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예수 믿도록 이렇게 하신 건요,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여보세요. 좋은 열매 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옆 사람. 얼굴에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맞으면 하하하 할렐루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임 장로님은 뭐 전혀 없는가 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빼내어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심으신 우리에게 기대는 이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렇게 끄집어내어 약속의 땅에 딱 심어두었더니 금세 바뀌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세상으로 기울어지니까 하나님 뭐요? 못된 열매만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쑥쑥 잘라서 뭐요? 다쳐버리고 뭐요? 크게서 거루턱이 잘린 곳에서 뭐요? 새순을 하나님이 기대하듯 다음에 새순을 다음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선언의 비유가 그저 아름다운 비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끝내 이루지 못한 그 약속의 사명,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참 순종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누구에게 붙으라고요? 당신 자신에게 붙으라 그러죠. 그러면 내 안에 너가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는 생명 생수로 너가 어떻게 해요? 열매 피고 그리고 풍성한 30, 60, 100배를 맺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는요,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능성이 열심이시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 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너 이번에 한 번, 너 이번에 두 번, 너 세 번째 너 끝나? 세 번이야. 그리고 끝내시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네 번째야. 너 또 뭐래요? 다섯 번. 그리고 10번을 채워요. 10번 지나가도 또 하나님 뭐라 하세요? 11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기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뻗어가며 하나님께 토라지고 하나님 덩지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배반하고 하나님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번에 가지치기 하듯 채셨으면 우리는 이미 다 끝났을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건져 구원시키기 위하여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열심은요 특심입니다.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내 못된 성질을 끄집어내기 위해 뭐요? 나에게 혹 하고 또 가지치기를 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할 때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누구를 위하여? 주님 위해서 일할게요. 한 번만 저 병 낫게 해주세요. 한 번만 이 지금 재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교회는 내가 다시 할게요. 하나님 내 진짜 이거 하는 계획이 되면 하나님 그때는 내가 막 전 세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한 번요, 한 번요, 한 번만요, 한 번만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뭐 돼요? 또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뜸하고 기도는 영멀리하고 봉사는 기분 좋을 때만 하고 그렇게 우리 삶이 될 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더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농부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특별합니다. 요즘 농부들 보면요, 우리 요즘 포도 먹죠, 여러분. 수박 먹죠, 참외 먹죠. 다이어는 못 드시는가 봐요. 전혀 여름에 맛도 못 보시네. 그런데 여러분, 수박, 참외, 포도 나오는 거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 그러죠. 고구마도 그냥 땅에 심어놓으면 그냥 나는 거 아니죠. 장로님 시간 날 때마다 오셔가지고 주중에 평일날 오셔가지고 저기 엄청 신경. 임장로님도 그러시죠. 저 고추가 그냥 달리는 겁니까? 옆에 분이 어떻게 하세요? 새벽마다 관심 주고 거기서 노래 불러주고 가스펠송 불러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 뿌린 고추 땅 소중한 고추 사랑합니다, 정말 노래 불러주고 퇴비 주고 물 주고 해서 저 고추가 저렇게 쫙 맺힌 거예요. 토란도 저렇게 되고 농부가 손 넘은 끝이에요. 몇 년 전에 상주가 포도 유명했잖아요. 봄이 딱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잠자는 이 포도나무가 순을 쫙 피웁니다. 그때부터 이제 와 춥다가 따뜻해졌네, 이제 봄 기운에 이제 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절이 날씨가 바뀔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뭐요? 냉해 추워지는 거예요. 추워지면 여러분 핀 순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는 게 추워지면 이게 시들어버려요. 시들고 이게 얼음에 이게 냉해를 입어버리면 새까맣게 되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상주에 있는 포도원에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그 밭에 가서 살릴 거 없나 싶어서 죽은 거는 빨리 치내고 그 다음에 또 이 냉해가 또 한번 온다고 그런 소리에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집에 있는 거 이렇게 똘똘똘똘 볼록볼록 뽁뽁이죠, 뽁뽁이로 뒤집고 그 가서 밭에서 포도원에 가서 팍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밭에는 손 다 놓고 끝이다 했는데 그렇게 그 장로님이 포도밭에 가서 그렇게 그 포도에 관해서 새순이 냉해에 입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그 해에 포도에서 열매를 가장 많이 소출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삶에서 무엇이 얼어붙었고 우리 삶에서 무엇이 시들었고 우리 삶에서 어디가 상했는지 무엇을 잘라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농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무관심한 손의 폭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살피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쑥하고 어떤 개입, 어떤 문제, 어떤 사건, 내가 이해도 되지 못한 일을 만나걸랑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날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 문제, 이 고난, 이 힘든 걸 나에게 지금 쑥 하고 밀어넣으셔서 이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날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다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아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따듬어 주셔서 더 좋은 결과와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메말라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더 애쓰기 전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 자,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여기 보면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가지를 다루시는 두 손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풍성히 맺도록 다듬어 주신다고요. 농부의 손은 두 가지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건 자르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더 풍성히 맺도록 신경을 써주신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은 제거하시고, 살아있는 것은 더 풍성하게 가꾸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기서 내게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라고 합니다. 내게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단순히 여러분 믿음이 약하거나 일시적으로 넘어지는 성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가지는 열매가 작을지언정 생명의 흔적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아파하고 죄에 슬퍼하고 찬양하다 은혜가 들어오고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가지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 없는 가지는 겉으로는 제자처럼 겉으로는 성도고 겉으로는 직분자고 그렇게 다 보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는 사람을 오늘 가리킵니다. 하나님 가지에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는 뜻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가까운 내가 누굽니까? 오늘 그 밤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있다가 쓱 밖으로 나간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주 안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3년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적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지에 있었으나 그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생명이 없었어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고 말씀을 들었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몸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쩍쩍쩍쩍 메말라 있었던 것이죠. 참 여러분 안타까운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 3년을 모든 헌신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들판에 자고 예수님과 함께 파도치는 배도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원망도 듣고 3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 설교하고 예수님의 그 하시는 설교하고 제 설교, 우리 인간의 어떤 누구의 뛰어난 설교라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직접 하신 그 설교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에 들었다고요. 먹고 자고 함께 하면서.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은 심령 어떻게 해요? 물기가 전달되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한 항상 바짝바짝 속으로는 말라버린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직분과 경력과 종교적인 활동을 점검하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서 진짜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는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직접 들어오는가, 그 찬양이 나에게로 은혜로 들어오는가, 내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 그 주님께 붙어 있는가. 우리가 이거 뭐 하지 못하면 교회에 주님 가까이 있다 하지만 뭐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되어버려요. 우리 이맘때 보면 지금 밖에 가면 능서화가 있어요. 능서화. 여름에 피는 꽃이 많지는 않습니다. 봄에는 계절의 꽃의 여왕은 이 봄의 계절이에요. 다 피죠. 근데 여름에 꽃이 별로 없고 가을에 이제 꽃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름을 채우는 꽃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벼룩나무. 바로 앞에 나가면 얼마나 지금 예쁜지요. 보셨나요?
여러분 올라올 때 여러분이 벼룩나무 인사죠. 반가워요. 여러분 오심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빨간색으로 너무너무 예뻐요. 그게 두 그룹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 저 한가운데 하나. 제 생각에는 이 벼룩나무를 한 50그루를 심어놓으면 좋겠는데 여름만 치우거든요. 자, 그런데 능소화가 있어요. 능소화. 근데 우리 교회 능소화가 어디 있냐면요, 요 바로 내려가는 길에 여기 하나 있고, 저기에 우리 가들에 능소화가 두 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능소화 보셨나요? 굵직한 한 4, 5m 되는 크기에 능소화가 쫙 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호박꽃님처럼 해가지고 노랗게 되면서 이제 다 되면 툭툭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능소화 가까이 가서 보면요, 능소화 나무가 굵기가 진짜 우리 보이는 것처럼 이만한 게 아니고요, 그건 뭐냐면요, 고목입니다. 죽은 나무입니다. 옛날에 큰 나무에 능소화 가까이 가면 능소화는 한 요만이 됩니다. 굵기가. 여기 어떻게요? 그 나무를 뺑뺑뺑뺑뺑뺑 두르면서 그걸 타고 위에까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보면 그 목에서 꽃이 폈다 생각하지만 가까이 가면 고목에 붙어 능소화가 핀 겁니다. 여러분, 능소화에 꽃이 폈다 해서 그 고목이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고목은 죽은 나무이죠. 고목은 능소화의 푸른 잎에 덮여 있지만 그 고목 안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른 생명이 자신을 다 덮고 있어서 남들이 볼 때는 우와 엄청 큰 나무네 라고 말하지만 안에 고목은 생명이 없고 물의 수분의 공급이 없고 죽어 있는 나무입니다. 감싸고 있는 그 능소화만이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님 곁에 있고 또 기도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뜨겁게 교회 예배 찬양하는 곳에 우리가 딱 머물고 있으면 나도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의 생명은 아닌 겁니다. 부모의 기도가 나의 회개를 대신할 수 없고 우리 교회의 열심과 열정이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남의 잎이 아주 푸르게 그렇게 보이게, 남의 잎이 나를 푸르게 보이게 할 수 있어도 남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 다닌다 해서 그 사람 좋은 신앙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동일하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나도 생명의 꽃이 그냥 절로 피어 있는 것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의 푸른 잎에 그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영혼에는 회개의 새순이 돋아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고 있는 잎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개인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 자신이 진짜 예수의 복음에 접속되어 있는가?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예수는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막 피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영혼은 완전히 말라버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여기에 꽃 묻힌 속에 묻혀 있는 거였네요. 우리 주님이 이걸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곁에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자신, 우리 자신이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여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다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교회에 와서 다 주님을 위한답시고 말하지만 다 뭐요? 사람과의 연결은 접속은 다 되는데 뭐가 끊겨져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끊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는 없이, 하나님이 바라는 꽃 열매는 하나도 없이 우리가 그냥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바짝 말라서 결국은 그 밤에 자신의 뜻대로 예수를 팔려고 나갔지 않습니까? 오늘 내 안에 정말 죄 때문에 아파하는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끊겨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 섬기는 그 순전한 간절한 마음의 뜨거움이 없이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끊겨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가 찬양도 노래를 부르면서도 우리 마음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분과 봉사와 오랜 신앙 생활의 경력이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메마름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뭐냐? 진짜 좋은 사람이 뭔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교회 와서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과 접촉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누구하고 관계는 안 돼도 돼요. 관계가 교회에 별로 없어도 돼요. 사람의 관계는. 그런데 이 교회 와서 그리스도와 접촉이 없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모이고 밥 먹고 가면 우리 영혼은 늘 말라있는 겁니다. 주님의 기쁘심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메마름을 늘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교회 오는 이유도 내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서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안 붙으면 포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은, 내 가정은, 내 삶의 모든 것은 누구요? 그 포도나무, 참된 포도나무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뭐요? 개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물줄기, 그 복의 은혜가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요 종교생활 실컷 하다 평생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면 뭐요? 직분에 다 올라가는 계급이 되는 거예요. 집사 되다가 장립집사 되다가 장로가 되다가 장로가 되면 다 인생에 다 한 것처럼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못한 그 직분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하나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바짝 말라버린 열매도 없는 가시, 마른 가지는 장작불에 태워서 아궁이에 던져져 타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종교 노름하면 안 돼요. 신앙, 우리 삶이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걸 늘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즐거워요. 기쁩니다. 행복입니다. 주일날 모여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찬양 드리려고 오는 거죠. 성도 모임 속에서 그 말씀 나누면서 또 뭐요? 참 포도나무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눌 때 또 뭐요? 나에게 또 은혜가 쑥 들어오잖아요. 생수가 들어오잖아요. 아멘 하고, 야, 그런 일이 계셨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또 막 기뻐하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충전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 세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배부른 영혼이 되면 뭐가요? 세상에 돈이 주는 기쁨, 세상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가 바뀌어진 기쁨, 화장발이 잘 붙는 기쁨, 비교도 안 돼요.
참 포도나무에 붙으면 그 포도나무가 공급해주는 그 양분, 그 은혜를 누리면요 정말 기쁘거든요. 정말 행복이거든요. 모든 것이 순종입니다. 그냥 봉사합시다 하는데도 그냥 옵니다. 어쩌면 교회 뭐 할 것 없나 찾아서 옵니다. 왜?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된 사람은요 포도나무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요 뭐 이래저래 할 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할 것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없는 종교적 모양새에서 돌이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다시 붙으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거하다라고 그러죠.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떠나 있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걸 뜻합니다. 자, 여기도 순서를 주목하셔야 돼요. 3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라고요? 깨끗하여졌으니. 첫 번째가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다음 4절에 명령합니다. 깨끗한 너희에게 명령합니다. 뭐고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은혜의 선언이 순종의 명령보다 먼저 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떠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 시절에 청년들이 한 100여 명이 넘었어요. 결혼할 청년들이 100여 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 안에서 저는 권장을 했어요. 너희들끼리 눈 맞아서 결혼하면 좋겠다고. 밖에 가서 눈 맞지 말고 이 안에서 서로 눈 맞아 결혼하면 좋겠다고 제가 굉장히 권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결혼하고 결혼 예비 학교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주선해주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 얘들이 뭐 눈이 번쩍번쩍하죠. 찬양하면서도 막 옆에 보고 이렇게 내 짝은 없나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뭐 그게 얼마나 예뻐요. 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이제 찾게 되니까 그 가운데 교사들이 꽤 많았어요. 교사들 초등학교 교사들이 거기에 빽빽했다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제 눈에 예쁘고 야 신앙이 참 좋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 동생 보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 좋은 선생님 있다 해가지고 소개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결혼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 동생은 이 교회 안 다녔고 다른 교회 다녔지만 자 어쨌든 초등학교 교사가 참 많고 그들이 신실하고 열심인데 한 선생님은 학교에서 열심히 섬기고 아이들을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막 챙겼는데 번아웃이 온 거예요. 사랑해주고 조그만 것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주고 막 배려해주고 학부모님들도 전화 오고 받아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푼다 해서 돌아오는 게 다 좋은 것 아니잖아요. 학부모에게 탱 하는 소리가 날아오고 선생님 그러면 돼요. 왜 우리 애는 눈빛을 안 마주쳐요? 뭐 우리 애는 왜 손도로도 안 시켜줘요? 뭐 이거부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또 공손하게 대답을 해줘도 이게 이제 하나 두 개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 교사가 이제 번아웃이 온 거야. 내가 크리스찬의 이 교사직으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나 못하겠다고 번아웃이 온 거야. 학교 갈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학교 성생하는 거 잠시 좀 쉬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누구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 마음부터 챙기라고. 너 마음이 살아야 뭐요? 내 마음이 채워져야 뭐요? 남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진짜 말씀으로 우리 사람은요 뭐 쉰다 해서 어디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좋은 거 잘 먹는다 해서 물론 힘이 나지만 마음이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사는 거는 뭘 채우면 될까요?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과 이런 걸 깨달아가면서 말씀으로 막 채우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점점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자기가 이제 힘납니다 하고는 그 교사직을 감당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으로 들어와 내 은혜가 가득 넘쳐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면 뭐요? 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 공급받는 사람은 뭐예요? 주고 베풀고 봉사하고도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메마른 영혼에 다시 생명이 흐르고 흔들리는 삶에 순종이 자라고 사랑과 인내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포도나무